살다 보면 계획했던 일들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의 한 주간의 삶이 그랬어요. 금요일에 저는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장을 좀 들려보려고 했어요. 위너 헤어도 좀 가보고, 토니 앤 린 헤어, 그리고 저기 서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학원,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내친김에 아보츠포드까지 제가 김밥을 싸서가 아니에요. 김밥 한 줄씩 사서 전달이라도 해주고 기도해 주려고 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똥물잔치가 벌어졌어요. 그것도 지난 9월에 한 번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채 2달도 안 되어서 또 일이 발생된 거예요. 집주인 왔지요. 2층 아저씨 내려와서 저랑 함께 세 남자가 새벽 1시까지 변기 드러내고 벽 뚫고 별짓을 다 했는데 못 찾았어요. 화장실 못 쓰잖아요. 물 못 쓰잖아요. 그 다음날 오후 저녁 때서야 돼서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집이 뒤죽박죽 온통 난리 천지가 아니었어요. 계획했던 금요일이 그렇게 다 지나가고 나니까 속상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또 그 뒷정리하느라고 또 제가 얼마나 애썼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봤어요. 지도를 한번 보셔요. 그때 다시 방문한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차례로 방문하는 교회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의 사역을 끝으로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서둘러 배를 타고 가면 저 에베소까지 오순절 안에 도착하겠거니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마게도냐 지역을 빙 돌아올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겠다고 구제 헌금을 모아주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안에 도착해서 그 구제 헌금도 전달을 하고 그 각 지역 교회의 7명의 리더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아주 짜임새 있게 계획을 다 세워놨단 말입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저 고린도의 갱그레아 항에서 에베소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갱그레아 항에서 에베소로 가는 백길에 유대인들이 함께 배에 올라타서 사도 바울을 물에 빠뜨려 죽일 거라는 계획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피해야지요. 그래서 가까운 이 백길을 포기를 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저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핑 둘러가야만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에 도착해서 보니 6월절이 지났어요.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러거든요. 무교절도 지났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 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미 50일도 채 남지 않은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십시오. 저 먼 거리를 어떻게 약 40여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교절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주어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에 어긋나서
뺑 둘러가서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부터서 성경의 기록자가 나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주어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를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다 보니 주어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갱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백기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더라면 누가는 다시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사도행전의 여정은 기록으로 남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고린도의 백길이 막힌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백길이 막힌 것이 도리어 은혜요, 계획에 어긋난 것이 복이 된 것입니다. 자, 마음이 급해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죠. 빌립보에서 곧장 드로아 항을 향하여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차 선교 여행 때 거꾸로 가던 백길,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그 항로의 길을 이틀 만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백길은 닷새가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맞바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이 평상시에 닷새 걸리는 항로였긴 했으나 지난번에는 빨리 갔던 그 길이 이번에는 더 늦어진 이유를 보면, 또한 그가 맞바람을 만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길에 아마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늦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자, 이제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신약에 기록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드로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했던 것처럼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성찬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아요. 아마 당시의 예배는 저녁 무렵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깊은 밤까지 예배가 이어졌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저 다락 난간에 살짝 걸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애들 한 명이 다치기만 해도 교회 발칵 뒤집히잖아요. 그런데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아수라장이 되었죠. 비명 소리가 막 나고 야단 났을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거기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지루했길래 사람이 떨어져 죽을 정도냐고. 또 청년이 이게 믿음이 없어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느냐 어쨌느냐 하면서 가십거리로 또 설왕설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건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버린 유두고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 위에 그를 감싸 안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방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설교했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부활을 목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듯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듯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죽었던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호흡이 다시 돌아와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살아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더러는 또 얼마나 놀랬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 귀신이 아닌가 하고 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을 아주 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성도들도 부활신앙이 이런 거구나 라고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놀랐던 그 가슴을 쓸어내리고 기쁨과 벅찬 감동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성만찬이 진행되고, 성만찬 이후에는 항상 초대교회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찬식 이후에 예배 끝나고 나면 음식을 나눠 먹을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은 후에 이 드로아에서 예배는 철야 예배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 청년이 떨어져 죽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끔찍한 사고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더불어 여전히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사도 바울이 마치 구약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능력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유두고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는 기회로 삼은 것이지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신 또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눈으로 목격했기에 이후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속 믿음의 길을 달려갈 거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고 내가 죽을지 모르나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때때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긋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또한 이 계획이 어그러져서 혼란스럽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이 어그러진 계획이 오히려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고 수정되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수정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세운 계획을 끝까지 부여잡으려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때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수정하길 원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혹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서 허망해져서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때 겸손히 내 계획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계획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렀던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이제 약 4박 5일 만에 약 300km를 이동을 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서둘렀는지를 잘 알 수 있지요. 여러분 4박 5일 만에 300km를 주파한다는 것은요, 걸어서 또는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일정이 빠듯해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가 어떤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혼신을 다 기울였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들, 교회의 리더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해요. 밀레도와 에베소의 거리는 50km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목회자들과 장로들, 리더십들이 한 걸음에 50km를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기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었기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열 길마다 하지 않고 다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만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곧 밀레도에서 이어지는 행해졌던 예배의 설교, 그 설교의 본문이 17절, 오늘 본문 17절부터 저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밀레도의 설교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듯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는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언을 하듯 피를 토하듯 설교를 해요. 17절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시제로 보면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요, 그리고 미래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리고 현재 에베소 교회를 목양해야 하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십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를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에게 다시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겸손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인내했고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고, 회개와 믿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저는 혼신의 힘을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보았듯이 저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목양해 주시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는 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저는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그러시는데 아마 결박당하고 환난이 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려내면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제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똑같은 목회자인데, 사도 바울도 목회자였고 나도 목회자인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내 목숨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본받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또한 교회 리더 여러분, 스스로 깨어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강조와 권면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팎으로부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마치 이리 때와 같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그리스도, 이리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 내부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깨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강조합니다.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부 결속력이 강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결속력이 약하잖아요. 한마디로 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공동체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중세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때입니다. 할로윈이 아니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중세 교회는 내부적으로 부패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헌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면제부 또는 면벌부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작위적으로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들,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 저 면제부를 사기만 하면 그 모든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뭔가 사제권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었습니다. 엄청난 돈과 권력을 거머쥔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졌고 사제의 권위가 더 귀하게 여겨졌던 시대가 중세의 교회였습니다. 성직자들의 권위를 강조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어려운 라틴어로만 읽게 했습니다. 성당 유리는 성경책을 대신해서 스테인 글라스로 성경의 이미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당 안에 있는 그림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저 높은 강대상에 서 있는 사제들을 통하여서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내부적으로 정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마틴 루터는, 그는 신학 교수였으며 성사학자였던 마틴 루터는 교회를 향해 스스로 깨어 조심하고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후 루터를 이어 칼빈이, 스빙글리와 같은 수많은 이름도 없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며 외쳤던 5가지의 교회 갱신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외침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외침, 오직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평신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사제들 손에, 교황의 손에 들려있던 그 성경책을 이제는 평신도들이 들고 읽도록 했습니다. 스테인 글라스를 다 걷어내고 빛이 들어오는 유리창을 끼워 넣어서 저 빛이 들어오는 그 빛을 등불 삼아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중요성,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그 과업이 가장 큰 과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지요.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에게 강조한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합니다. 본문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붙들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